위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이 시간 신실한 예수님의 사랑에 저희의 고백을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 묵상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던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 행하신 주만 난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알고도 주님을 떠나기를 반복하는 저희들이 회개가 아닌 단순한 후회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와도 내치기는커녕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저희를 반기신 하나님, 이 자리에도 저희들 죄인된 심정으로 나와왔사오니 부디 저희들이 죄인인 저희를 바라보고 낙담하기보다 저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저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걸 알기에 또한 감사하오니 이 시간 교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될 때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세상에 나가 집 나간 동생을 찾도록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동생을 찾으러 갈 수 있는 맞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작 저희 한 사람의 삶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품으신 마음 그대로 저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저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온전히 돌이킨, 온전히 회심한 아버지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판교하심이란 이름으로 공동체로 묶이게 하셨사오니 공동체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서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는 예배지만 이 시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예배일 걸 믿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역대상 18장하고 시편 60편인데 시편 60편은 이따가 말씀 나누는 중간에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역대상 18장을 6절씩 해서 샤니아 자매, 정연 형제, 순현 형제 이 순서로 해서 6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8장 1절서부터 17절인데 샤니아 자매, 정혜 형제, 순현 형제 순서로 6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수바와 하달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것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을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당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헬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역대상 18장 말씀과 시편 60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승리, 약속의 성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8장 말씀은 그 중요한 것이 이제 18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전쟁들 얘기가 나오고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체계를 갖춰서 다뤘냐, 다스리게 되었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죠. 근데 사실 이 오늘 있는 말씀은 그 사무엘하 8장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사실 오늘 이 역대상 기자의 의도는 이 주변 나라들을 승리케 하신 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8절에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거는 이미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까지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다윗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17장 10절에 보면 앞으로도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전에도 다윗의 모든 적들을 멸해 주셨고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18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까 6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예요. 사실 역대상 기자는 계속 이 역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쓰고 있냐면 다윗 왕궁, 이스라엘의 건국과 같은 거죠.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다윗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온전한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로 설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이 승리들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사무엘하하고 역대상과의 차이는
나중에 가게 되면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순종 잘하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여러 가지 얘기들, 실제 얘기들을 담고 있지만 역대상은 그런 얘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 상하가 있기 때문에 역대상은 도대체 이스라엘, 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어떤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그 비결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반복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봅시다. 18장 1절서부터 쳐다보게 되면 우리 이제 18장 1절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승리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는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모압은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롯의 자손이에요. 롯이 그 두 딸이 아버지 몰래 들어가서 이제 낳은 자식들이 번성해가지고 생긴 게 모압과 암몬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쟁이 소바왕 하닷에셀. 그래서 이 하닷에셀은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종족인데 그 소바왕 하닷에셀이 다윗과 전쟁을 하는데 이 하닷에셀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병거 1,000승.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병거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병거 1,000승, 기병 7,000, 보병 2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군대인데 그 군대를 다 생포하거나 쳐부수고 심지어 그 병거의 말들은 100승 말만, 그러니까 100마리, 병거 하나에 말이 한 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100승 병거의 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시 그 힘줄을 끊었다. 다시는 그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말의 힘줄을 끊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메섹 아람 사람하고 소방 하다데셀은 같은 종족입니다. 도올라고 왔더니 22,000을 죽이고 이제 아람의 수비대를 둬서 다윗의 종이 됐다. 그리고 이제 18장 6절에 여호와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 나라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잠깐만요. 열어놓은 지도가 있는데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 이 지도가 공유하려면 여기 있네. 이게 이제 사울과 그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가운데 그 고동색이죠. 흑색, 이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땅이 원래 이제 사울이 다스렸던 왕국인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커다란 것이 다윗이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에게 속한 왕국이 이제 노란색 그 금으로 표시된 이 커다란 왕국이고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제 북쪽으로 조금 더 영토가 늘어나지만 사실 이 그림을 쳐다보게 되면 다윗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훗날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더라도 그 전체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윗 시대에 확보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첫 번째 나온 블레셋이 이 지중해에 붙어 있는 이 요빠, 아스돗, 가사 여기 왼쪽 편에 보이죠? 이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블레셋이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죠.
그리고 좀 전에 모압과 전쟁을 했는데, 이건 모압과 암몬은 아까 롯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이 요단강 동편의 모압과 암몬, 이것도 그 전쟁을 해서 다윗에게 소속된, 이스라엘에게 소속된 그런 족속이 되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는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아까 아람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에서 그 전쟁한 왕의 경우, 하다데셀인가요? 우리 하다데셀은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지만 그 아까 보여준 기도에서 요 지역입니다. 아람 사람들하고 같은 족속이니까 지금 이제 시리아 이쪽 사람들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그 이쪽에 있었던 그 그렇구나. 오케이. 터치패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나 보네요. 그래서 요 아람 아람 다메섹, 여기가 아까 하다데셀하고 아람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빼앗은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좀 전에 말씀에서 우리 나눌 때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대부분의 땅을, 영토를 어떻게 이제 확보하게 되는지 내용이 담겨 있고,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많은 금이며 노시며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14절서부터는 그렇게 해서 확보한 이스라엘을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공과 의를 행할세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관료들을 어떻게 임명해 가지고 백성들을 공과 의로 다스렸는가,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역대상 1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했을 때 네 가지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는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너의 모든 대적을 파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런 적들에게서 보호받는 그런 정한 가나안 땅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심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다. 이 약속을 하셨고, 18장에서 곧바로 그런 내용들이 정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과연 그런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주신 소원, 소망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언은 일종의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같은 건데, 그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선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사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시편 60편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0편은 우리 이렇게 하죠. 제가 시편 60편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0편은 화면에 공유. 그 시편 60편 12절까지네요. 1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4절씩 해서 우리 수진자매 현철 형제 그리고 고수진 자매님이 마지막 해가지고 우리 오늘 고수진 자매님 들어오셨으니까 김수진 자매님, 현철 형제님 그리고 고수진 자매님에서 4절씩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올려놓은 게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현대인 성경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는 땅을 진동시켜 갈라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틈을 메우소서.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해 그것을 달게 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구출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의기양양하게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다스리는 지팡이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내가 에돔에게 내 신발을 던지고 블레셋에게 의기양양하게 외치리라. 수진자매 그 음소거를 해제해야 되네요. 네. 누가 나를 요새화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제는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을 작정이십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그가 우리 대적을 짓밟을 것이니라. 아멘. 네. 시편 60편 제가 미처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까 읽지 못했는데 맨 시편 60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그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 좀 전에 소바왕 그 소바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쟁을 할 때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였을 때 지은 시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에 나오는 그 아람 사람들이 도우려고 와가지고 22,000명이 죽었고 소바왕 에다데셀인가요? 하다데셀 소바왕과 전쟁을 치를 때 요압이 남쪽 지방에서도 에돔은 남쪽에 있잖아요. 지금 아람 사람들은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에 다윗은 북쪽에서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요압은 남쪽에 에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마 이때 에돔과의 전쟁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지은 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그 역대상에 나오는 그 전쟁의 그 시점에서 다윗이 지은 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를 쳐다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해서 갈라놓으셨는데 이제는 그 틈을 메워 주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으니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역대상 17장, 18장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니까 뭐 가서 전쟁만 하면 당연히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시대에 다윗이 쓴 시를 쳐다보면 그게 아니구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어서 분노하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땅이 막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심지어 그 땅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메워 주시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있다.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역경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깃발을 주셔서 진리로 그것을 달게 하셨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 다윗은 오늘 우리가 상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전쟁도 당연히 승리하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60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오는 시편 6절서부터 60장 6절서부터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축복골짜기를 측량하고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고 유다는 나의 지팡인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뭐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투구고 자랑이고 지팡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멸시하고 신발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해 주실 거라는 그 얘기를 하신다라고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얘기한 후에 다윗이 또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요새화된 성으로 데리고 가며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군대하고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그가 우리의 대적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끝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어려운 역경이 등장하고 그 역경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 저희를 돌봐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그렇지만 이방 민족들은 내가 이렇게 처분하고 멸시하고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다시 인간의 고백이 나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같이 하시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마치 저한테는 이게 뭐처럼 들리냐면 아마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전쟁도 하루에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상당한 시간 동안 전세가 우세해질 때도 있었겠지만 전세가 나빠지고 아까도 봤지만 북쪽에도 적이 일어나고 남쪽에 에돔과도 전쟁을 해야 되고 아람과도 전쟁을 해야 되고 다윗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는지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시편 60편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진짜 우리의 현실 속에 발을 디디고서 비로소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역대상 17장, 18장만 읽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는 거고 18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 나가면 전쟁만 하면 다윗은 승리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게는 이 네 가지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없는 거고 다윗은 네 가지 약속을 줬으니까 무슨 전쟁에 나가든지 모든 게 잘 되고 당연히 승리하고 그런 결과를 낳았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60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찾고 구하고 매달렸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도와주리라 하면서도 그 밑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가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회의와 질문과 두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어렴풋이 시편 60편에서 다윗도 똑같이 겪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윗도 우리처럼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고 퀘스천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대상 그래서 역대상 17장과 18장 사이에 그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18장의 결과들을 낳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비록 시편 60편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많은 두려움과 퀘스천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두 가지의 비결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시편 60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문으로서 다윗이 그 첫 번째 파트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다윗이 직접 들은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브라임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유다는 나의 지팡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진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뒤에 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 전장에 같이 나가 주실 것입니까? 묻겠어요? 저는 그게 음성으로 들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있는 것은 제게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치 우리 하심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자. 다윗이 리마인드 한 거 아닐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거야. 유다는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를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돌아가서 우리로 치면 하심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땐 시편 60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저희와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무리할 때 저는 그때 비로소 다윗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나 약속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기쁨과 감격으로 받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딜레이되고 때로는 오히려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 60편에 고민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경에 처하게 하셨고 약속을 안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회의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비결을 배워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한 약속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약속임을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단순히 그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할 그런 다윗의 내면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 이런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그런 승리들이 올 수 있었다. 다윗의 내면에도 이런 투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이런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투쟁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17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7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투쟁들을 하나님이 같이 싸워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이 투쟁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나도 이 하나님과 같이 이 투쟁을 같이 해 나가서 비로소 그 결과를 맞을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 혼자 이루신 것도 아니고 우리 혼자 이루는 것도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함께 합쳐져서,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로 나타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면서 또 역대상 17장 18장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됐지가 아니라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영적인 투쟁 그리고 현실에서의 투쟁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다윗이 한 것처럼 약속을 기억하고 나의 심령,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합쳐서 신뢰함으로 끝까지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이 땅에서 그 약속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비결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역대상 17장과 1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임을, 그래서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승리,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쓴 역사이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신 찬양 함께함으로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특권인지 주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이제까지도 다윗의 모든 대적을 파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이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도 아닌 정말 다윗이 시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비록 그 약속이 계셨지만 이스라엘이 또 다윗이 이 대적들과 전쟁하면서 겪었던 많은 두려움과 역경과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분명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법이며 나의 마음을 이것에 합쳐서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주님을 되찾을 수 있고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때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상황이나 모든 것이 역경이고 마치 땅이 갈라진 것 같고 우리는 그 속에서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때때로 우리가 회의하고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줄 뿐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희로 반드시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을 이 약속 가운데 신뢰함으로 합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바 축복 가운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는 이 주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분명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신 바 물질 가운데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 하심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 같이 나눔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 성령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우니 우리 공동 과오니 제가 당신의 당신의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가와 자가 대하고 한가와 가운데 네, 당신의 심정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증거되게 하시고 나라와 죄와 영광 영광이 영원히 있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